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새해를 믿음으로 열어가시면서 성찬주일새 신년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또 가정과 사업과 또 직장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새해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 서로 양쪽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인사하시고 우리 다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신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이기화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새해 첫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어 주님을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신년 첫 예배와 더불어 성찬신 예배를 올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여 저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의 눈이 밝아지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할 일들을 외면하며 바른 삶에 민감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어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새해에 예상하지 못했던 코비드로 인해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비록 고단할지라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큰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저희의 모든 삶을 신실하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구별되고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담대한 고백처럼 저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 세우신 저희 남가주 커뮤니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위원회와 목장의 목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주시어 맡은 바 직분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기쁨과 겸손과 성실함으로 감당하며 사랑으로 연합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박준진 목사님, 김영론 목사님, 케이시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어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남가주 커뮤니언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사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과 배려를 갖게 하시고 저희를 진정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근심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저희의 생명을 보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신년 예배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 12월 마지막 주일 설교를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너무도 그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그 담아내는 삶을 현실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주제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작이요 또 마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우리 한국적인 문화 안에서 죽어서 가는 어떤 천당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궁극적으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신적 능력의 출발점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죽고 또 그 주님의 부활하신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 대한 내용을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배경은 초대교회에서의 그 성찬식의 모습을 보니까 단순히 어떤 그 상징적인 형태로 행하여졌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교제를 겸한 공동 식사의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 치오의 만찬에서 제자들을 초청해서 이 만찬을 베풀면서 진행되어진 그 모습을 연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 만찬은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준비한 것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배불러서 심지어는 그냥 취하기까지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진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가져온 것이 없으니까 또 베풀 것도 없으니까 사실 그런 상황에서 좀 부끄럽게 되어지는 문제가 나타내어지면서 이렇게 공동의 식사로 함께 행해졌던 만찬과 함께 그 이루어졌던 성찬식까지도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그 처사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좀 또 책망을 하면서 성찬 이식에 대한 그 근본적인 유래와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식을
바르게 시행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23절로 2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그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출발을 하는 그 거룩한 시작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신비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일 가운데 이 성찬도 그만큼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성찬이 사실 오늘날 그 우리 개신교회를 살펴보시면 예배가 이제 끝날 즈음에 그냥 하나의 그냥 조금 더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냥 무슨 엑스트라처럼 그렇게 그냥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이제 큰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성찬의 개념이 너무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속죄의 측면에서 나 개인의 죄를 용서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너무 치우쳐서 이해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 건너는 사건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은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구별해서 택한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지으시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속죄하는데 그 죄를 지으면 그것이 왜 속죄를 하느냐? 그냥 자신의 개인의 죄를 속죄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개인의 죄의 문제가 공동체 전체의 죄를 범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면 개인의 죄를 그 제사를 드려서 사하는 그 부분은 공동체의 공동체십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마태복음에다 보시면 주님이 성만찬에서 이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인데 그 피가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이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는 또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그냥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반복되어진 말을 이 머리로 담지 마시고 그 부르심에 대한 부분이 우리 마음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삶의 뿌리가 박혀서 이걸로 기초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터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그걸 이루어 가기 위해 주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체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실제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그 죄가 개인의 죄뿐만 아니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실제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게 했다. 그것은 그냥 내가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서 천당 갈 수 있는 또 그 보장을 받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해 하심은 우리를 부르신 그 공동체, 교회,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로 우리를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 사실 자체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것을 담아내는 부분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주는 것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는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이 신비를 경험하는 이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적인 역할을 부여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루어지는 그 성찬의 의미를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20세기에서는 뭐 존 스토트를 우리가 얘기했다 그러면 21세기에서는 이 로완 윌리엄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찬례에 참여하는 일은 자신이 언제나 손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환영받는 사람이요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하고 있는 그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성찬에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환대해 주셨다. 환대해 주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환영받는 손님이 된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초대받은 손님들은 자신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환대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깊이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뜻하는 이 헬라어가 유카리스티아, 그러니까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감사라고 하는 뜻을 담아내는 것이 이런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는 감사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자, 초대받은 우리에게 큰 환대를 베푸신 주님은 성찬식을 통해 그 주님의 초대를 받아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은 또한 누군가를 자기 삶 속으로 초대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주님처럼 환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이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 낯선 이들을 위한 환대의 공간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 성찬을 행하는 자들의 삶이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사상은 구약 전체의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집니다. 제사장적인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들의 삶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의 부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구약 전체에서도
이렇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하는 것을 거룩한 백성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곡물을 벨 때도, 그 또 과일 일들을 추수할 때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둬라.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없는 자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이 자들의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또 지금까지 계속 듣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향한, 세상의 그러한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환대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세상의 이웃을 찾아가 환대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는 이 환대를 주고받는 것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 성찬례에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밝혀주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여리고에서 세리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리고에 만나는 그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가 있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 집으로 나를 좀 초대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하는 것을 보면 주님은 환대를 실천하셨기도 하셨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환대를 이끌어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역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대의 과정에서 삭개오가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마침내 그런 삭개오가 변화된 삶의 구원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돌려주는 그러한 삶의 변화, 세상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찬례가 담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대의 교회는 더 많은 사람과 또 더 많은 능력과 돈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축복받은 성공한 교회라고 믿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은 참 많이 약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시대적인 사조에 의해서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우리는 당연히 벗어나야죠. 그리고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나눔이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공동체 멤버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미자립 교회, 또 선교사님들, 더 나아가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진행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성찬을 통하여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깊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철저한 그 자기 부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떡과 잔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떡과 잔이란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냥 생명이 없는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철저히 이렇게 내어드리는,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까지 취급하면서까지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진정한 성찬의 또 다른 메시지임을 우리에게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어줌의 삶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성만찬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자기 부인의 모습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자신을 배반하는 사람에게까지,
그를 자신의 손님으로 초대하여 환대를 베풀고 자기를 이 떡과 잔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까지 모든 걸 내어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환대를 베푸신 모습, 배반자까지 끌어안는 이 모습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자, 이렇게까지 하기까지는 고통과 자기 부인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결국은 이 삶이 내가 먹고 내 죄 용서받았으니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드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면서 남에게까지 자기를 이렇게 내어드리는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을 섬기고 환대하고 사랑하여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찬으로 초대하는 이 메시지가 성찬의 본질적인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만찬이 그저 1년에 몇 차례씩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여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데서 우리 공동체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초청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떡과 잔에 일치시킴으로 자신을 환대한 이웃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어주신 그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향해 우리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며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성찬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26절에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냐? 자신에게 먼저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복음은 남에게 먼저 전하기보다 먼저 나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행하면서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여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우리 자신을 날마다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살피는 것 속에서 내가 떡을 먹고 마시는 그 자체가 나에게 선포해 주시는 성찬의 의미를 내 자신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나를 살피며 나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 생명이 살아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내가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 열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 행위 자체가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그 선포가 주님을 내 자신에게 전하라는 이 비밀을 우리는 깊이 되새기며 우리를 부르신 이의 뜻을 날마다 헤아리며 환대와 용서와 제사장의 삶을 매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커뮤니온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의미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성찬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 신비적인 연합을 통하여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늘 환대를 베풀고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 사귐과 나눔의 삶을 이웃으로 흘려보내는 그 의미가 이 커뮤니온에 관한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의미를 가지고 홀리 커뮤니온, 거룩한 성찬식을 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비우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 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거룩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성찬 예식을 다 함께 거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을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몸됨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이 예식에 동참하는 우리들에게 신령한 영생의 떡을 먹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떡을 집으시고 제가 말씀을 읽고 나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향하여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귀한 뜻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가 흘러가는 곳에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져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드려지는 환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잔을 드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식구의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귀한 주 보혈이 찬양 후렴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번 더 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환대하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복이 되는 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용서해야 될 자가 있으면 우리가 용서하는 힘을 나눠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런 세임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인상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철저한 주님의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비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의 사업다가 일터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여 보게 되는 거룩한 2021년 새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을 기대하며 주님의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이 복된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비와 또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또 삶의 의미들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2021년 새해에는 우리 가정과 아버지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거룩함을 담아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여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나아가야 되는 아버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역사도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셔서 오직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주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어야 되는데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복이 되는 자의 축복을 만배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복이 되는 자입니다. 예, 복이 되는 자, 복이 되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해는 아무튼 우리가 이 성만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오직 주님 그 이름만을 우리가 높이는 우리가 좀 집중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또 목장들이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목자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사랑하는 그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모든 것들 속에 2021년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우리 모든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타 광고사항들은 우리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시면서 신년 우리 감사 헌금 주님께 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 이 신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위해 하늘문을 여시고 새해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신령들 위해 하나님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신령한 은혜들로 채워주셔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 또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 이리저리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2021년 새해를 주님과 함께 성찬식을 통하여서 시작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환대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열방들 위해 주의 백성들 위해 선교주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